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20장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도피성을 준비하라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도피성의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도시. 그럼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그 성으로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이 필요할 걸 이 당시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할 곳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원치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 해도 그 사람의 입장이지 죽임당한 가족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죽임당한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죽이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임을 또 다른 억울한 죽임을 막기 위한 거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미움과 정죄는 악순환되는 겁니다. 그것을 끊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미리 다 예상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최대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자, 성 앞에 도착해서 성문에서 그 리더들에게, 그 성의 리더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그러면 들여보냈을 거란 얘기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에 그 사람이 긴박하게 왔습니다. 뒤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들여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성 밖에서 자초지종 다 들을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들여보내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누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도피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할 바위요 피할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 자는 누구든지 우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선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왜냐? 당장 무죄 판결이 나도 그 사람의 안전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혀질 때까지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자유를 선포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은 완전한 자유인이 돼서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도피성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했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처럼 실수로 억울하게 죽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끝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 안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된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정죄함이 들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도피성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게 합니다. 율법에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참 엄격하죠. 죄에 대해서는 죄값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정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한 막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분노와 사람의 미움이 율법과 함께 섞여서 뜻하지 않은 그 이상의 죄책감, 정죄감이 그 안에 없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 비판이 없도록.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피성은 마치 상처 입은 자식을 싸매어 부둥켜 안고 그 자식과 함께 울고 있는,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피성은 그런 곳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도피성은 그런 회복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피할 곳을 마련해 두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피할 곳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성경에 오늘 7절과 8절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도피성에 위치되어 있는 지도 그 6개가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 보면 곳곳에 6개가 위치되어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그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의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 곳에 몰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 부지런히 달려가면 어느 도피성에 있는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밤새우지 않고 하루 안에 도망가서 그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일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종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재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럴 수 있도록 곳곳에 분배하셨고, 그리고 부전에 달려가면 하루길에 갈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길 안에.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손 뻗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 손 뻗으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도피성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얼마나 도와달라 손 뻗으면 그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 당신께 피하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예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손 뻗을 만한 그곳에 언제든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할 때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도피성 계신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 다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또한 함께 웃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